오늘은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으로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번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의 기도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어떤 사람이 글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이어지지 갑자기 뭔가 확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성도들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한다면 그 내용이 우리 이제 지난번 본문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자, 20절 첫 부분을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능력이란 바로 1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셨다라고만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죠.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절대로 서로 간의 행위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개별적인 역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우월, 열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개별적인 역할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지금 에베소서 끝부분에서 1장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이 왜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일까? 자, 23절을 보면요, 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왜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지,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 안에 충만히 계시는 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해서 이 충만함은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연합시키셔서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그가 성도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불완전한 존재일 수 없지요. 그런데 그만큼 이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영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영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과 머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겠죠.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도 하는 그 야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진짜로 베이스를 다 놓고 이렇게 막 운동장을 넓게 쓰고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는 야구도 있지만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는 그런 야구도 만들어서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야구처럼 진짜 무슨 베이스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 찾기 쉬운 그런 위치를 이제 베이스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루는 저기 화단 끝, 뭐 2루는 학교 그 건물 정문, 뭐 3루는 다시 또 저쪽 뭐 주차장 쪽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루, 2루, 3루를 정하고 이제 그 타자 치는 쪽 홈 쪽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경기 때 3루에 있어요. 3루. 여러분 야구에서 이제 3루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홈이잖아요. 홈. 자, 이제 홈으로 딱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누가 딱 쳐가지고 야 이제 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막 이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막 공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최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자, 근데 아무튼 뭐 공을 막 던지는데 공이 막 이렇게 제 뒤에서 얼마 안 먼 것 같은 거예요. 공보다 제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달렸는데 그때 저희가 홈으로 정했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학교 그 문에 들어가는 연문이었는데 그 연문이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아래는 철문이고 위에는 이제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뛰고 갔는데 제가 또 막 어떻게 갔냐, 어쨌든 빨리 철문을 터치하려고 손을 앞으로 쭉 뻗고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철문을 탁 쳤으면 좋았겠지만 제 손이 어디를 갑니까? 유리창으로 빡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딱 이제 깼는데 막 손에 막 피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유리창을 깬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깬 거잖아요. 황현기가 깬 거잖아요. 황현기의 손이 깬 게 아니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손을 뻗고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존재,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머리, 여러분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황현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황현기가. 여러분 그래서 몸과 머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나 또 우리의 삶의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의 그 내면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책감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부족한가, 이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동기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그 자책이 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좌절로 만들고 그 깊은 그 자책의 그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책하지 않고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갑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에필로그 간증 집회할 때 이 본문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이제 간증할 때 우리 가정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우리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또 사모님 갖고 있는 그 장애로 말미암는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에 집중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딱 이야기하면서 꼭 이렇게 짚어드려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장애로 말미암는 고난을 이야기했지만, 그것 말고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다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본문을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죠.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를 설 수 없도록 만들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다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딱 그리스도와 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돼요. 내가 이해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막 그 사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신의 재산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또 심지어 자기 몸에 막 병이 들고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렇듯 조만간 읽었던 그 시각장애인 실로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듯 또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 그가 처음부터 그냥 세상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그냥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낸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